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약한 자들이 양심을 담력을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약한 자들이 약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담력이 생기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기본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로 알았으나, 여러분과 저와 나 다 알아. 성경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 다 안다는 사람은요, 그대로 알기 때문에 성경 안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나 다 몰라. 그런 사람은요, 알고 싶어서 더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는 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알아니까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교만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 돼. 지금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에 유튜브를 보면은 저의 앞모습만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견이 하면은 정견이 앞모습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한 면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옆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다 보고 깨닫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도 어머 그렇구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요.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지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 나를 알아 했더니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나 이제 박사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시대는 막 발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는 것은 다 몰라요. 왜? 내가 박사니까 뭐하러? 알 것 없어. 배울 것 없어. 내가 최고 박사야. 이래서 안 배우면은 이 새로 올라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다고도 난 더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무슨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 이게 뜻이 뭐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알아.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난 너 몰라. 예수님 모른다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믿고 또한 한 주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한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아버지를 내가 우리 아버지 몰라. 그런다 우리 아버지
화나지 안 나겠어요? 저놈 봐라. 왜 나를 모른다고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암님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고 그래서 보니까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진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도 저거 제사 지낸 거 우상 거 먹어도 돼. 그럼 먹어도 된대요. 근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어도 된다 이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떡을 갖고 왔어요. 제사 지낸 고사떡을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속이고 그거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냥 한 거래. 이상하다. 이거 그 고사 지낸 떡 같은데 아니래.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났더니 그날 밤에 그 우상에 바쳤던 거를 꿈으로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한테 나 이거 주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고사 지내는데 그 무당집을 많이 들으니까 거기서 구대고 모인 걸 아까워서 갖다 친구들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지는 사람은요. 영이 흐려진다고 안 먹어요. 그렇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설사를 한대. 제가 아는 분은요. 그거 먹기만 하면 설사는 거짓말로 이제 거기서 우상했던 거라고 말을 안 해도 그분은 먹기만 하면 저 가차온 사람이야. 설사 짝짝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가고 하나님께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정해산 나스린이다. 그런데 그가 우상 걸 먹으니까 설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우리가 우상의 집에 있는 앉아서 먹고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의 믿음에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겠고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돼 그게 왜 더러워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어도 되겠지만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먹고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안 먹어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영력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머리를 못 만지게 해요. 영이 흐려진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형제에게 그런 떡 같은 거 갖다 줘 먹여 그랬더니 죄를 졌다 이것입니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형제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이여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아닌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좋아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힘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씁시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양심이 똑바로 하나님 이거 이렇지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양심이 탁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 그러면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목적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화염을 맞았다. 칼이 양심이 찔렸다. 여러분과 저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양심 없이 하니까 쟤는 진짜 양심을 다 팔아먹었어. 그런 소리 들어봤죠? 양심 팔아먹었다고 그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아니나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그렇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분별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아니고 지멋대로 하며 감사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거짓말하고 미련한 마음을 두며 여러분과 저와 미련을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겠구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며 나는 지혜로워 개뿔 지혜롭게 뭐가 지혜롭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래요. 어떤 분이 여기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능력 이제 처음 받은 사람이요. 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양심 역사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요 양심 역사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마귀도 와가지고 지도 이런다고 그래. 하나님 백성들 방해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섰고 정말로 능력 권능이 많은 자는요 묵묵히 그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어디를 가면 그 교회 가면은 이 궁둥이가 막 진동이 와요.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면요 진동이 막 와. 그래서 속으로 그래. 목사님 이게 기도 많이 하네요. 이렇게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데 가면은 진동이 없어. 여긴 기도를 않구나. 그냥 이렇게 속으로 알고 있지. 근데 이제 막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여기 기도 많이 해요. 궁계가 드드드드해요. 여기 기도 안 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애기라 몰라서 그래. 애기라. 진짜 능력 받은 사람만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능력을 이제 받았다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분별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분별은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분별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의 1절에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내가 믿음이 더 있다면 믿음 약한 자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끌어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 기쁘게 하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덕을 세워서 하나님 기쁜 거 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야, 넌 잘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갑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보는 희미하나 지금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고 왔죠? 그런데 가니까 나가 한참 들어오다 보니까 까맣게 내 얼굴 잊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정말로 확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마주 앉아서 보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입니다. 희미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천국 가면 예수님과 대면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살아야 돼. 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봐. 어떤 분이 그래.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고 해서 살아갔고 그는 자기가 사업하려는데 자기 먹는 것만 가지고 먹기만 하고 나머지 다 베푼대. 죽었다 깨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남한테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있는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저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도 모두 다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야 나도 그럼 그러자. 그리고 양쪽 했더니 집이 분산돼서 자식들이 다 이상으로 다 빠졌다는 거예요. 웨이터 술집으로 다 빠졌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나라도 지킨다 했더니 아이들이 평탄한 길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배불리 배 터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 때에 저는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굴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거기 가서 찾다 못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잤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잠을 자는데 검이 있는데 칼로 찔르면 심장을 찔르면 죽죠. 그런데 뭐라겠냐.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종이라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옷만 살짝 찢어갔습니다. 옷을 찢어갔다는 소리는 옷 찢으면은 죽일 수가 있다는 뜻을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다 이 소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짓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 여러분과 저와 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내가 이거 됐어.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아, 그래. 우리가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 숙인다고 벼가요. 꽃 폈을 때는요, 바람 불어오면 막 이렇게 흔들려 막. 그것이 세상에 싸가지 없이 흔들린다 이 소리요. 싸가지 없이 고개를 든다 이거요. 그러는데 익고 익은 배는요, 이렇게 꼬부러져 갖고 바람 불면 덜렁덜렁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식이나 뭐가 다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은 정말 그 곡식이 익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익읍시다. 익어서 벼가 익어서 고개 숙여서 가만히 있듯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게바에게 보이시며 후에 12 제자에게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양심이 찔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노력합시다. 노력 않고는 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1등을 잘나는 1등을 나고는 자는요, 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시험 보면은 1등을 하더라. 그런데 그 1등에서 뭐해? 보지도 않고 그런 자는요, 정말로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에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생처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10년이 돼도 초등학생처럼 하면 안 됩니다. 1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대학생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 됩시다. 대학생처럼 합시다. 초등학생처럼 하지 맙시다. 초등학생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 초등학생은 천방지축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이 똥 싸면 개가 앉아서 먹는데, 또 하나 장사가 똥을 싸면 개가 앉아서 먹는데, 또 목사가 똥 싼 거 안 먹는데, 목사가 똥 싼 거 안 먹는데 왜? 성도들이 속을 썩이니까 목사가 똥 싼 거 개가 연약가 없다 이거요. 장사는 왜 안 먹냐? 이거 물건을 팔에 손해가 안 나지. 애가 타니까 똥이 탄대. 그래서 연약가가 없대.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어린 것들이 천방지축이니까 일로와 금방 저로 가버리니까 애가 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등학생처럼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초등학교처럼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야, 너 잘했다. 멋지죠? 잘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망할 징조심이라.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니까 망한대. 그래서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자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감쌉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의 무엇이냐, 무로 이방인의 제사는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은 신령한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 사상이 있어서 대한민국도 귀신에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예수 믿으니까 다 저버리고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무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27절에 봐 불신자를 누가 너희를 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으로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를 전도할 때에 그하고 마음이 같아야 그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대화를 해도 안 하면은 거기를 떨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 그러다가 몇 번 해도 안 하면은 몸짓까지 발에 몸짓도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은요 몸짓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면은 그 뒤로는 하나님이 작업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정말 신기하더라 그랬습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한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을 조상들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겠습니다. 아기 집이 다 망가져서 나는 죽을 때까지 아기를 못 갖는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부르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신다. 와, 그러면은 나는 아기를 평생 못 갖는다. 그러니까 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를 나 못 갖는 거를 갖게 할 수 있어. 그러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3년 반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3년 반에요. 머리 아픈 날, 배 아픈 날, 설사하는 날, 배 아픈 날 별일이 다 있어. 3년 반에. 그런데도 배 아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기도를 막무가내했더니 하나님께 바치면 준대. 나는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처럼 한나가 하나님 아기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사무엘을.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적으로 바칠 테니까 나 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나는 너 바쳤다. 어려서부터 계속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자꾸 해라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